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참 벌써 제가 많은 그 기쁜 간증들을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요, 이렇게 부르짖는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기도들도 있어요. 정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 끝나시고 문제를 서로 나눴을 때 함께 손잡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대요. 예, 우리 집사님 중에 렌트비를 한 달에 이제 900불씩 더 올려달라는 랜드로드의 말이 있어갖고, 여러분, 한 달에 갑자기 900불이 올라가는 게 보통 부담이 아니잖아요, 그죠? 비즈니스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내놨고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회사로 가셔서 담대하게 랜드로드에게 그건 너무한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나갈 수밖에 없다 라고 담대하게 하셨는데, 예, 뿔리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결말이 어떻게 난지 아세요? 고작 100불 올리고 끝났대요, 계약이. 할렐루야죠? 와, 같이 기도하고 나가니까 예, 기가 눌린 거죠. 또 우리 간증들을 제가 듣고 있어요. 참 감사가 터지는 그런 간증도 들었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의 마음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간증도 들었고요. 그래서 어떤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빠른 시간 내에 혹은 그날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간증이죠. 제가 요즘에 날이 어떻게 가는지 새벽 기도를 하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오늘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증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간증한 내용인데, LA에 우리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이제 아빠랑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전화를 했대요. 너무 힘들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아빠랑 심하게 싸웠는데 이번에는 말다툼만 한 게 아니라 몸싸움까지 했대요, 아빠랑.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여자애인데 사춘기고. 그러니까 얘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전화를 했고요. 이 아이는 이제 집을 나온 거예요. 무작정 이제 집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키가 참 기특한 게요. 저는 기특한 게 기도해 줄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자 그래갖고 기도를 해줬대요. 하나님, 지금 우리 친구를 지켜주시고 프로텍트 해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제키한테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연락을 받아보니까 사고가 있을 뻔한 거예요. 강아지를 데리고 집을 나왔는데 그 강아지가 차에 치일 뻔한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을 던져서 그 강아지를 보호한 거예요. 예, 이게 뭐 좀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만, 예,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청년이, 이 자매가 이제 자기 몸을 던졌어요. 그래서 차가 거의 급정거를 하면서 살짝 몸을 퉁 쳤대요. 그런데 너무 내려서 차 주인이 미안해하면서 너 집까지 데려다 줄게 하면서 들어가면서 이제 시큐리티도 집 근처에서 있었나 보죠, 사고가. 그래서 들어갔는데 놀랍게도요, 아버지가 그 딸을 싸우고 나가서 그렇게 나갔던 딸을 보고요,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 그 딸을 안아줬대요. 근데 뭐 안아준 게 대수냐, 여러분 말씀하시겠지만요, 이 아이가요, 아빠가 자기를 인생에서 첫 번째 안아준 거래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하고 기도해줘서 고맙다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좋으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외마디 기도를 할 때 참 우리의 믿음의 수준의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외마디 기도도 즉각적으로 들어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오시는 사건을 보니까요, 꼭 기도가 또 그렇게 즉각적으로 응답된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간구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기도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기도는 시간을 지나서
지연되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요, 모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결코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케이스는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응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소원은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응답 안 해주시지? 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죠? 예를 들어 기도 제목을 써냈어요. 그리고 본인은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제목이 응답되지 않지? 하고 말할 때예요.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소원을 가지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간절히 원하기도 하고 바라기도 하는데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입을 열어서 기도하진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응답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누구한테 말은 해요. 나 이런 거 많이 필요해, 그리고 원해, 그리고 이런 거 기도해줘.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물론 기도팀에게 기도 제목을 써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함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죠. 이게 부적에다가 뭘 써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팀에다가 뭘 써낸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거,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미신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써내면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라고 하셨어요. Ask, seek, knock.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아버지께 이제는 입으로 구하고 찾아다니고 그리고 knocking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두 번째가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물론 우리가 응답되지 못하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요, 이 아내는 남편을 두고 사실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제가 하필이면 왜 이런 예를 드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여러분이 아시게 돼요. 그래서 이 아내가 자꾸 남편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면 이걸 가지고 자기 사귀는 남자에게 가서 이걸 쓰고 오는 거예요. 다 탕진하고 오는 거예요. 참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비유가 그렇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게 영적으로 간음하는 여인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을 정말로 사랑할 때는 간음하는 성도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간음하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정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내 신랑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 있지 않고 사실은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자꾸 남편한테 가서 돈을 달라듯이 하나님께 와서 이것저것을 달래요. 근데 정말 그것을 주면 이 세상에 가서 써버릴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걸 다 아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걸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가서 타락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겠습니까? 절대 줄 수 없죠. 이거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걸 주면, 가지면 타락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우리는 기도해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간음 상태에 있는 우리가 간음에 필요한 것을 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마음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과 그의 영광에 합당한 것인지.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요, 복수를 막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저 사람이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기도가 응답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해코지하는 기도, 누군가를 복수하는 기도,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복수해 주세요. 잘못되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토하는 기도, 토설하는 기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윗은 너무나 힘들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자기의 모든 아픔을 토해내는 그런 과정 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기도로 바뀌죠.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도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사울은 자기에게 창을 6번이나 던지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그런데 사울 왕 앞에 가서는 한마디도 저주나 그런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나니까 실제로 사람 앞에 가서는 미워하는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다 토해낸 거예요. 다 용서받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제목들, 기도 제목들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기도를 할 때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성경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다니엘이 기도를 하죠. 다니엘이 기도를 한 첫날부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그랬어요.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응답이 안 내려오는 거죠. 계시가 안 내려오는 거죠. 왜 그랬죠? 그 중간에 천사가 응답을 들고 내려오는데 한 길목에서 사단으로 상징되는, 악한 영으로 상징되는 그 군사들이 그것을 막아선 거죠. 그래서 미가엘이 와서 그것을 풀어줄 때까지, 이 싸움에 합류해서 그것을 풀어서 이제 다니엘에게 그 응답이 오기까지가 21일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뭐라고 그랬냐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응답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싸움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날마다 기도하래요. 뭐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어떤 방해나 어떤 제한이 없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땅으로 올 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단이 이것을 이루지 못하려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고 어떤 사람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더 좋아져도 모를 판에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상황이. 뭐 하는 거죠? 악한 영이 공격하는 거죠. 지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상황이 좋아져야지 하나님이 축복을 알고 나올 텐데 자꾸 방해 세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꼭 생기죠. 우리가 뭔가를 마음 먹고 결단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시험 들 만한 일들이 생기죠. 이게 그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고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주님은 그 결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싸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이런 경우에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버티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럴 때 21일 만에 그가 응답을 거머쥐게 된 것이죠. 자, 세 번째 이런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 오늘 이 말씀과 해당하는 그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연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이사야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나올 것이고 그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소리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인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야지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을 택하는가 봤더니 하나님께 참 헌신되고 기도를 많이 했던 가정을 택하셨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호칭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전반부에 보면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됐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컴플레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 저 집사님은 너무 신앙생활 쉽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새벽기도에도 나오는데 저 집사님 가만 보니까 너무 쉽게 신앙생활해요. 뭐 술도 마시고 파티도 다니고 기도도 안 나오고.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결국 기도하는 자, 거룩한 자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을 보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거나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돼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제사장 집안인데 아내가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사장이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치욕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것이고, 그리고 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런 자녀는 축복으로 상징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자녀들을 통해서 올 것이라고 이미 예언됐기 때문에 특히나 제사장 집안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부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올려드렸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십시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를 않고 자식이 없는 채로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졌더라. 그래 이제 잉태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이제 포기했겠죠, 오래전에. 그런데 잉태할 수도 없는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 향단, 이제 향을 피우러 들어간 그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your prayer has been heard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기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아들이 있을 텐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젊은 날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도와주세요. 제사장의 집안으로서 주님, 자녀를 갖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요, 처음 한 그 기도부터, 이게 뭡니까? 우리 제가 가진 ESV 버전에는요, For your prayer has been heard, 현재 완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지금 내내 그 기도가 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들은 아마 자식 달라는 기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을 거예요. 이제 임신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는 처음부터 들려졌다. 단지 하나님의 타이밍에 있어서 지금 완벽한 타이밍에, 그러나 지금 잉태할 수 없는 이 가정에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요,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바로 기도를 즉각 해서 응답받는 경우는요, 대부분 우리가 믿음이 이런 경우에 많아요. 처음 신앙생활 할 경우, 아니면 기도를 처음 결단해 볼 경우, 신앙생활을 했어도 기도 생활을 한번 처음 결단해 볼 경우, 제가 보면 지금까지 청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도를 안 하던 청년이 한번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막 주시더라고요. 왜일까요? 여기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붙드시는 거예요. 아주 빠른 응답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지연되냐, 하나님께서 지연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냐,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분들의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경의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 다른 사람들 병은 다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이 가정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가정이에요. 근데 이 가정에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메신저를 보냅니다. 한 오리 떨어져 있으니까, 오리가 몇 킬로입니까 여러분? 한 2, 3킬로 되나요? 2, 3킬로미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도 않은 거예요. 심리가 제가 4킬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계신 것도 아니에요. 메신저를 보냈어요. 빨리 와서 우리 오라버니 좀 살려주세요. 3절에 보면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아파요.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4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틀을 계신 곳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긴박한 상황이. 결국 죽었죠. 그리고 돌아갔을 때는 이미 사나흘이 된 겁니다. 죽은 지가.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누구를 택하시느냐?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니까, 병들었던 한 사람을 살릴 때보다 죽어 썩어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을 살리시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큰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굴 통해서요? 사랑하는 자를 때로는 지연하심으로, 그 응답을 지연하심으로. 오늘 특별히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셔요. 이들은 하나님을,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사랑하셔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간절한 기도가 있는데 그것을 지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불가능한 상황,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아기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이 되고 성경의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광을 그 가정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비록 거절당한 것 같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 같았지만 사실은 응답받은 기도예요. 더 놀랍게 응답받은 기도예요. 예수님은 큰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기적의 도구로 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는 조금 다르게, 혹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시간대에 주시는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이거예요. 너의 기도가 들렸도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Your prayer has been heard. 너의 모든 기도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가 오늘 모여서, 샘터로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이거 정욕이 섞일 수가 있나요? 왜 샘터 기도가 응답이, 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 말씀 간증 드리니까 함께 기도하셨대요. 함께 기도하면 왜 역사가 강하고 빠르게 일어날까요? 거기는 정욕이 섞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 렌트비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합니다. 거기에 무슨 내 정욕이 거기 섞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렌트비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기도해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집사님께는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하니 얼마나. 자, 그러나
내 렌트비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하면은 내 정욕이 섞일 수 있죠. 정말 뭐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 욕심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질병도 마찬가지, 뭐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내 제목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기도할 때는요, 어떤 기도도 정욕이 섞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기도를, 그 아들이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것도요, 내가 다른 사람의 그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거기 내가 뭐 그 사람이 시험을 잘 본다고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 있습니까? 정말 체험되기 원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는, 중보와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적입니다. 중보 기도와 감사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도가 아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욕으로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원하는 직장, 원하는 이렇게 이성 위해서 기도하다가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좋은 자료를 찾았는데, 우리 빌리 그레함의 아내인 루스 그레함이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네, 한번 볼까요? 혹시 자막이 들어있나요? 없나요? 오케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마 인기가 좋았나 봐요. 이분이, 이 사모님이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If God had given me what I asked him, I would have married the wrong man 7 times, or 7 times I would have gotten married to someone who was not God's plan for me.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만일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 나는 7명이나 엉뚱한 사람들과 결혼했을 것이고, 그 7명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할 뻔했다 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얼마나 재앙이겠냐는 거예요. 회고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의 남편 빌리 그레함이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는 사람, 이 남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난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아마 7번은 다 이상한 남자들이랑 결혼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다 안 들어주시고 지금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결혼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고백이에요. 내 뜻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결혼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의 뜻대로 그때에 원하는 때 아들을 주시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축복 주시지 않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때로는 시간을 연기하시고 다른 모습으로 주시는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도 거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다 answered, 응답되는 거예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제목은 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거 너무 감사한 거지. 노 응답을 받았으니까. 예스 응답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제목도 예스 응답이죠. 다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조금 더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다리라, 혹은 다른 것을 받을 때도 wait, 옐로우 라이트 같아요. 예, 기다리라. 빨간불도 응답이고, 옐로우 기다려로 응답이고, 파란불 가도 좋다, 그것도 응답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 드리는 족족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말 개런티가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가 그렇게 믿으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뭐라 했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예. 우리가 모든 기도한 것은 100% 응답됐어요. 이미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은 것은 이런 개런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아멘으로 받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정욕대로 한 것이 아니라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닥쳐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해 두지 않았어요. 기도로 대비하지 않았어요.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개런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다 응답을 이미 받았으니 얼마나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 자리가 값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손잡고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우리 믿어야 돼요. 이 기도는 내가 구한 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으로 더 퍼펙트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평안을 누리며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